굿모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침이 달라스의 아침보다 더 상쾌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좋은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교회인지 처음에는 다 와서 눈물 흘리고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간증하는데 5년 10년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져서 좋은 거 모르고 이제 불평이 보이고 불편한 게 보이고, 그럴 때 자꾸 우리가 renew y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점검하고 다시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 내 은혜가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누구 같이 신앙생활 하던 같은 구역 식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앞에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는데 한마디가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서 그때부터 마음이 갑자기 식어지기 시작했고,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손들고 찬양하냐, 조용히 찬양하지, 한마디에 내가 꺾어질 수도 있고, 어디서 나가 떨어졌는지 점검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그때부터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자꾸 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기가 막힌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부르면 굉장히 쉬운 찬송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이 찬송인데 모르시죠? 예.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을 왜 부르냐면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찬송입니다. 막 밀려와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불러봅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셨.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셨.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 바다 같은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반주 없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제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멈추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원래 은혜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준비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에 전할 말씀을 오늘 저녁에 있는 말씀과 함께 합쳐서 더욱더 은혜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제가 평소에 굉장히 또 사모하고 사랑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은혜의 회복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급할 때 받는 은혜. 어떤 은혜요? 급할 때 받는 은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살다가 이멀전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가서 온몸에 주사 바늘을 꽂고 수혈을 받고 닝계를 맞아야 되는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꼼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급한 은혜, 하나님의 이멀전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분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멀전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파도가 그 사람을 덮쳐버리는 거죠. 막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급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압도되는 우리의 그런 은혜를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누가 받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건강의 은혜를 주시거나 관계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심각한 경제적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확한 은혜를 구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가정에 불화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샬롬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은혜를 구하면 또 다른 은혜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월킹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잘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구역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요?
이미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다 보면은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도 있지만 돌아보면은 자족하는 은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다면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시며,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배가 고프고 어려울 때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여러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은 여러분 그 짐승이 여러분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갑자기 막대기가 되어서 짐승을 때려가지고 물리쳐 주시고, 언덕을 오를 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그때 막대기가 지팡이로 바뀌어서 짚고 가기도 하고, 힘들 때는 지팡이요 위험할 때는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자, 또 목사님이 또 얼굴 도장 찍으실 텐데, 이 아침에 누구 나왔나 이렇게 또 보실 텐데, 일어나서 죽으나 사나 가자, 1년 안 괴로우려면 가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셨는지 I have no idea.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든, 억지로 나왔든 기쁨으로 나왔든 걸어서 나왔든 날아서 나왔든 어떻게 나왔든 간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저에게 이 자리에 나오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2살 때 저희 아들은 목회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임신을 했는데, 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야 뭐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겠지만, 참 애들을 키우고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게, 개척교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갱상도 남자라서 이 또 가오를 세워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목사가 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거는 요즘 신세대 저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은 다 하거든요. 저는 딱 해놓고 유모차도 한번 안 끌어봤어요. 저희 아내가 다 하게끔 하고, 그냥 뭐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유모차 끌고 집사님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면 이거 이 가오가 안 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신방 가고 어디 가고 하는데 애들이 늘 마음의 소원이 빨리 커가지고 빨리 대학 가고 시집장가 가면서 목회만 우리 부부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저희 아내가 같이 달아왔지만 이게 진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근데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애들이 지금도 중학교 다니고 뭐 해서 지금은 이제 집사님 가정에 맡겨놓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예수님께가 하도 뜨겁고 은혜스럽다길래 우리가 정기를 받아서 가자, 성령의 길을 받아서 가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도 있지만 참 기쁨이 덜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그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이 상을 당해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목장 식구들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뭐 엄청나게 큽니다. 1층에 거실만 해도 한 3군데가 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또 미디어실이라고 그 극장같이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또 집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 집인데, 이제 가서 그 위로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애들은 이제 저희 아들 영광이거든. 저희 아들 영광이가 그 미디어실에 들어가서 또래들하고 막 거기서 이제 큰 텔레비 앞에서 게임을 하고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갑자기 그 2층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팍!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언가 싶어가지고, 또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가면 또 목사가 가오가 안 서잖아요. 이름의 가오가 뭔지. 그래서 저희 집사님이 또래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일어나 총알같이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마음 같아서는 벌써 거기 가 있는데 조금 천천히 그렇게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미디어 룸에 연기가 쫙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그 게임기 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면 탕 쏘는 그 게임 진짜 총으로 이렇게 진짜 총같이 생긴 거 가지고 이렇게 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애가 없는 집이에요. 애가 없는 집이니까 그 부자니까
텍사스 사람들이 뭘 많이 하면 사냥을 많이 합니다. 사냥을. 진짜 총을 그 옆에 세워놓은 거예요. 긴 장총을 총알 2개를 넣어놓고 이게 쏘면은 약 20발로 산탄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여기서 쏘면 20분은 돌아가셔야 돼요. 이 산탄총이라서. 그 중에 한 아이가, 동준이라는 아이가 그게 장난감 총인 줄 알고 들고 저희 아들 영광이한테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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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가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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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땡겨버린 거예요. 그거를 팡 터지면서 그 연기가 그냥 그 방 안에 가는데 올라갔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 애들이 몇 명인데 아무도 안 다쳤어. 조준을 하고 저희 아들한테 쐈는데도 얘가 워낙 4살짜리 5살짜리 힘이 없다 보니까 쏘니까 이 총구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20발이 전부 아이들 없는 쪽으로 딱 갔는데 그게 얼마나 세냐면은 그 벽을 뚫고 벽 사이에 그 홀웨이가 있으니까 그 홀웨이 넘어 있는 벽을 뚫고 그 건너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비싼 가구에 20발이 다 박혀 있더라고. 거기에 맞았으면 죽죠. 저희 아들이 다리를 벌벌벌벌 떨면서 아빠, I almost die. Sounds like 핑 이랬다는 거예요. Sounds like 핑 총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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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합니다. 또 목사는 각오가 있으니까. 그놈의 각오가 뭔지 그 총 쏜 애한테 가가지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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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이제 수습을 하고 가자 데리고 저희 딸 하연이를 태우고 영광이를 태우고 뒷자리 태우고 저희 아내랑 저를 운전해서 오는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얘가 말썽을 피우고 어리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얘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지금까지 애 빨리 컸으면 좋겠다 불평했던 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때 하면 우리가 나오는 게 여보 얼마 있어? 우리 한 1,000불 있을걸요? 다 찾아. 그래서 하연이 이름으로 영광 이름으로 또 써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또 전재산을 드렸습니다. 뭐 전재산 1,000불밖에 없으니까 드리기는 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자녀를 안 주실 수도 있죠. 그럼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또 주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밥이 떠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반찬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밥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또 넘치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 넘치게 하냐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은혜를 주셨다든지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든지 남다른 강철 체력을 주셨다면 그건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에 넘치는 은혜. 그걸 왜 주셨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그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는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멀전시 은혜가 필요하신 분은 이멀전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자족하는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전 생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50대에 계신 분은 60대 되면 좀 좋아지겠지. 그럼 60대 되신 분들은 그게 아멘이 나옵니까?
60대 되신 분은 70대 되면 내 인생이 좀 풀리겠지 하시는 분, 여기 70대 되시는 분들은 그 말에 아멘이 나오십니까? 살다 보면 다, 제가 거기까지 안 살아봤다고 모른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뵙고 목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죠. 보면 다 세대마다 어려운 게 다 있습니다. 삶이 다 힘든 게 있다고요. 10대 아이들은 안 힘들까요? 10대 아이들을, 여러분 예수님께도 10대 아이들이 있겠죠. 여러분 조카들도 있겠죠. 손주들도 있겠죠. 10대 아이들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 인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죄송한데, 인생이라는 전체가 보면은 다 넘어지고 어려운 시대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 정말 특히 한국에 사는 10대 아이들, 여기 공부하러 온 10대 아이들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그 잠도 못 자고 공부만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요즘은 우리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우리 달라스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한국을 갔다 오더니만 목회자 모임 때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내가 한국에 신경을 받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셨냐고 그러니까 또 촌사람들 또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들었죠. 그랬더니만 내가 아파트에 단지를 갔는데, 아파트 단지에 어떤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세탁소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밤 11시가 됐다는 거예요. 밤 11시까지 재밌는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아파트 단지 세탁소 앞에 차가 한 대 딱 오는데, 학원차인데 11시, 밤 11시에 고등학교 교복 입은 아이들이 주르륵 내리더라는 거예요. 11시에 집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된다. 미국은 3시, 4시면 다 오는데 11시가 말이 되냐. 한국이 어쩌려고 그러냐. 애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냐. 그러니까 애들을 쭉 내려놓고 학원차가 갔는데 그 아이들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동조를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면 얘기도 안 한다고. 왜냐고. 내렸는데 다른 학원차가 와 태워서 가더라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온다는 거예요. 새벽 1시에 11시에 내리니까 다른 학원차가 가서 싹 실어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힘든 아이들입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어깨 펴. 젊은 이제 너네 같은 경우는 뭐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돌을 씹어도 삼키는데 뭐 어깨 펴 이렇게 야단치지 마세요. 걔들도 힘들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안 힘든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20대 30대입니다. 이제 대학 들어가자마자 한국은 운전면허 시험 봐야죠. 운전면허 한 번만에 딱딱 붙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저처럼 7번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닭머리가 아니면 다 붙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닭머리도 아닌가 봐요. 떨어지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젊은 20대는 인생에서 중요한 테스트는 거기에서 다 보잖아요. 시험을, 학교 시험 A+ 받는 거는 둘째 치고 자격증 시험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은 공무원 시험, 뭐 유학 올리면 토플 시험, 또 뭐 GRE, GMAT, 토익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들의 시험을 봐야 돼. 이런 거를 얼마나 힘들어요. 결혼은 뭐 한 번에 됩니까? 이 중에 한 번에 결혼하시면 몇 분 되십니까? 길 가는데 내 이상형이 걸어가, 오이 아가씨 내가 사귀고 싶은데,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소한 5번, 7번, 8번 채이고 겨우 절충안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힘들어요. 20대 30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20대 30대 애들 막 교회에서 열심히 또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은 수고한다 밥도 사주시고 등도 두들겨 줘야지. 좀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들은 열심히 하고도 야단 맞아. 어이 젊은 사람이 뭐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좀 다녀.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청년들도요. 근데 누구 하나 청년들은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책이 하나 나와서, 한국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인데 청년들을 위해 썼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들이 막, 우리 교회 청년들도 사서 읽는데 읽으면서 울어. 그 안에 내용을 저도 외우나 싶어 사서 읽어보니까 울 내용 하나도 없어. 근데 제목 때문에 울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막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을 또 2번째 냈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힐링이. 이해를 해주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걸 이해를 해주니까. 여러분 20대 30대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 교회 청년들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 많이 해주시고 가다 커피 한 잔 마시라고 뭐 5불 10불이라도 주면요, 그건 만불이 더 좋겠지만 물론 거의 만불의 효과로 청년들이 이해를 해주는 게, 이해받고 싶어 한다고요. 힘이 있다고 다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맛이에요. 청년들 밤에 잠 잡니까? 어제도 저녁 집회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을 거라고, 새벽에.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뭐 놀겠죠. 뭐 놀든지 뭘 하든지 해도 하여튼 피곤한 삶이에요. 그러면 40대가 되면 어떨까? 40대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40대로 사는 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40대를 지나오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들어가는 분도 있고 40대 계신 분도 계신데, 정말 40대는요 심심한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살든지 한국 살든지 상관없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긴 한국 사람, OECD 20개 국가 중에 40대 사망률 1위. 가남, 뭐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직장에서 1인 기업. 이제 직장 40대가 되면요, 직장에 들어가면은 밑에서 이제 과장 정도로 올라가게 되니까 밑에 사람들 밥 사줘야죠. 또 승진해야 되니까 위에 사람 잘 보여야 되죠. 가운데 껴서 월급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이 없어. 힘든 거예요. 맨날 야근해야지. 맨날. 이제 아이들은 점점점 크지. 그러면 40대가 딱 되면 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40대 사망률이 1위입니다. 1위. 여기 40대 계신 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다행이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40대가 되면 참 어려운데 책이 하나 나왔어요. 책이 하나 나왔는데 남성문화연구소 소장이 적은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뭔 줄 아세요? 20대의 책은 아프니까 청춘이다죠. 40대를 위한 40 아플 수도 없는 나이, 이겁니다. 제목이. 40은 아플 수도 없대요. 아프면은 집안 내리앉아버리니까. 1인 기업이니까. 아버지가 아파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엄마가 야야 누워버리면 끝나버려. 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40대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그 사망 진단서를 품고 산다고 생각하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40대 남자들 되면은 꼭 이런 생각이 드는데, 40 중반 정도 되면은 도시 생활 다 접고 시골 가서 살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꼭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때 되면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대학 들어가기 막 직전의 나이거든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도시 생활이.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묻는답니다. 여보, 우리 그 도시 생활 다 정리하고 시골 가서 살자. 이 집 하나 팔면 시골에 집 짓고 땅 사서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나 아무 염려 없이 강촌에서 살리라. 여보 어때? 그러면은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보, 당신 많이 힘들었군요. 나는 당신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시골 가서 집 하나 이쁜 집 짓고 그렇게 전원생활 해봐요 라고 말하는 여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 여자가 도끼눈을 뜨면서, 뭐? 시골 가서 뱀 잡고 개구리 잡으면 누가 대학 넣어준대 애들? 거기 학원 있어? 뭐가 있어?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쓰레기 봉투 가져가서 비우고 와. 그럼 쓰레기 봉지 들고 나가서 쓰레기 뿌리면서 40대 남자는 휘영청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한숨만 쉬지요. 이게 40대입니다. 40대. 50대는 말도 마세요. 서울대 교수님 송옥은 교수가 쓴 책 제목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50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제목이 아프다고요? 아플 수도.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디 하나 부딪혀 보세요. 대충 부딪히면 소리가 나면 덜 아픈 거라. 진짜 세게 부딪히면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50대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50대들 힘내십시오. 이번에 제목이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제가 60대 70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계단 몇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서 쉬어야 되고,
몸도 허리도 무너져 내리고 이빨도 무너져 내리고 머리숱도 줄어들고 주님만 보이지요. 주님만 보이. 다 힘들다고요. 다 힘듭니다. 10대도 힘들고 20, 30대 힘들고 40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제일 힘든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힘들게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여러분이 백독을 해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 법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넘어지지 않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성경을 가만 보세요. 넘어지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둬버립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을 미리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넘어질 뻔했지, 나도 딱 막지를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직전에 짜잔하고 하나님 나타나만 주셨으면 됐는데,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다윗이 바세바의 몸을 범하기 전에 딱딱 나타나 주셨으면 됐는데 let it go, 그냥 놔둔다는 거죠. 성경은 왜 넘어지지 않는가,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은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수도 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 how to stand up, how to rise up,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 3만 명의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3만 명의 사람 중에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야곱부터 아브라함부터 누구 하나 실패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넘어진 사람들이 넘어진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선 이야기로 끝이 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실패하고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는데,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다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강의를, 간증을 제가 좀 하겠지만, 많이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많이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참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안 넘어지고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넘어짐의 경험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얻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죠. 가다가 넘어졌다면 넘어져서 울지 마세요. 넘어진 그곳에서 한번 둘러보세요. 떨어진 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돈 주라고 멀쩡히 가는 여러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셔서, 왜 나는 넘어졌냐고 코가 깨졌냐고 울기 전에 가장 땅에 가까이 갔을 때 한번 주위를 보면 반짝반짝이는 금덩어리가 있어서 그거 성숙이라고 하는 선물을 쥐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다가 한 번씩 실패를 하고 한 번씩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가만 누워서 이렇게 우유를 먹다가 너무 누워있는 게 지루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 툴툴 털고, 이제 걸어 다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걷기 시작한 애는 한 명도 없죠. 여러분 키워본 자녀 중에, 사모님 6명 중에 한 명도 없죠. 하루아침에 우유병 딱 던지고 나 걸어 다녀야 되겠다, 지겨워서 못 누워있겠다, 이런 애들이 없잖아요.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무릎 깨지고 1000번, 10,000번을 넘어져야 한 걸음 떼고 두 걸음 떼다가 또 넘어지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애가 10번, 20번, 1000번 넘어지는 걸 보고 우는 엄마가 있습니까? 너 안 돼, 누워있어. 너 안 돼, 누워있어. 누워있어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넘어져도 부모가 잘한다. 그래. 넘어지면 괜찮아. 왜요? 그게 걷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걷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성숙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날 더 깊이 아는 거야, 그럴수록 너 믿음이 깊어지는 거야 해서 하나님이 그 넘어짐을 여러분을 알면서도, 아픈 걸 알면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4장 16절을 보면서 제 삶도 그렇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에 의인이라는 사람이 7번 넘어졌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니 7번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사람 대단한 깡이 있나 보다. 요즘 말로 회복 탄력성, resilience가 굉장히 강했나 보다. 요즘 말하는 역경지수가 굉장히 강했나 보다. 7번 넘어졌는데 7번, 8번 일어서는 뭐 개구리 왕눈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날 만큼 대단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걸로 7번 넘어지는 거는 웬만큼 모자란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연속 실패를 7번을 같은 걸 한다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7번 넘어졌다는 걸 봐서는 8번째 일어날 만큼 재주가 탁월하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악이다 깡이다 성격이 아주 강직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같은 일을 7번씩이나 반복하는 좀 모자란 게 더 맞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8번째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무릎을 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은, 이 사람은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악이다 깡이다 어금니 깍 깨물고 일어선 사람이 아니다. 이건 다시 8번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7번 넘어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기에서 7번 일어선 8번 일어선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8번이라도 7번 넘어진 모자란 그 사람을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70번을 넘어져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하면 하나님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내밀고 있는 손을 볼 줄 아는 것,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넘어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래요. 그런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 손을 내밀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너 7번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일으켜 줄게. 너 8번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일으켜 줄게. 대저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예수 믿는 사람, 토부가 회복되어진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것.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평양예술단이라고 탈북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예술단이 있어서 저희 교회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참 공연 잘하대요. 역시 리북 분들은 잘하시더라고요. 이 공연을 마치고 난 뒤에 50대 중반 정도 되는 자매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 탈북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희 교회도 몇 번 와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자들의 간증이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다 다르면 모르겠는데 거의 루트라든지 이게 다 똑같아요. 이 자매님도 이제 일가족 다 함께 탈북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면 인신매매 당하고 하니까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움막 하나에 일가족이 사는데 풀뿌리 캐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움막을 찾아다니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셔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엄마가 가정의 책임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붙잡고, 선교사님 우리 남쪽으로 보내주시라요, 도와주시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만 계셔보라고. 그러더니만 가더니만 3일 동안 돌아오지를 않더랍니다. 약 3일 정도 지나고 난 뒤 그 선교사님이 왔는데 보니까 일가족 가짜 여권을 딱 만들어 온 겁니다. 이 여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트를 가르쳐주는데 여기서 기차를 타고 저 남쪽으로 3일인가를 내려가야 된답니다. 내려갈 때 기차에 공안들이 와서 검사를 할 때 이 여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구분 못하니까 표정으로 가짜라고 해버리면 잡히니까 당당하게 진짜처럼 그렇게 절대 입 열면 북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말하지 말고 여권만 보여주고 표정을 이렇게 잘해라고 딱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갈 때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를 지날 때, 미얀마를 지날 때는 그 밀림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캄보디아 땅 그쪽에는 다 지뢰밭이라서 지뢰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태국을 들어간 메콩강 때는 그 강물을 조심해야 된다. 다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자꾸 암송을 시키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내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의 한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외우고 전가족 외우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외우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그 일가족이 한 5명인가 되는데 아이들 조롱조롱 데리고 가는데 남쪽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고 미얀마를 넘어서 이제 가는데 낮에 움직이면 다 잡히죠. 밤에 움직여야죠. 밤에를 가는데 세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한 나라를 가는데 미얀마를 지나서 간다. 나라는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제 기억력에 의하면. 가는데 거기는 밤에 밀림을 지나는 독사밭이라면 독사밭. 독사에서 물려서 많이 죽는데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밤에 가는데 손을 잡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갔는데 먼 동이 터오더랍니다. 살았나 죽었나 보니까 일가족이 독사에 한 명도 안 물리고 다 살았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잠을 자고 또 밤에만 움직여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를 지나가는데 지뢰밟으면 펑 터져버리면 다 죽잖아요. 킬링필드 캄보디아는 또 지뢰밭이 많아. 또 손을 잡고 밤에 또 이동을 하는데 한 명만 밟으면 다 죽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먼 동이 터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뢰를 밟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제 저 태국만 넘어가면은 우리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이제 강을 넘어가는데 제일 많은 사람이 죽는 게 그 메콩강에 그 급물살 때문에 다 떠내려가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강물에 서가지고 일가족 돌이란 돌은 다 가져와가지고 오단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손을 잡고 건너기 시작하는데 딱 들어가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발목에 그다음 무릎에 해서 강의 한가운데 딱 가니까 허리에서 강 더 깊은 데로 딱 가니까 여기에 딱 가슴까지 물이 차는데 이 여자분이 몸이 붕 뜨더랍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너무 세니까 떠내려가 버리면 일가족 거기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발을 붙이고 막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떠내려가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정광석화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선교사님이 강을 건널 때 외우라는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의 한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자기만 그러죠. 너네들 생각나네?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 생각나요? 그래서 이랬대요. 외우자.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서서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손을 잡고 야곱아 너를 조성하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 강의 한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외우고 over and over and over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고 외우는 중에 희한한 신비체험이죠. 신비체험. 이건 신비체험인데 갑자기 발밑에서 누가 꽉 잡더랍니다. 너무 신기한데 이 발목이 어떤 물살이 와도 떠내려갈 것 같지 않은 딱 잡아주더랍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옆에 있는 딸들하고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너네 발밑에 뭐 느끼네? 그러니까 엄마 느껴져요. 누가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가자. 그리고는 앞으로 나갔는데 마치 누가 발을 잡고 한 발 옮겨주는 것 같더랍니다. 한 명도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탈북한 여성 최초로 한국 여자 목사님이 되신 엄명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똑같은 메콩강에서 그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여야 믿는 겁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보이지 않지만 남들은 없다고 하는데 나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 계시는 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물 가운데 지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나는 나를 이 바보야 두세 번만 실패해도 나의 머리를 쥐박으면서 내가 나를 포기해버릴 때 주님은 네가 너를 포기했을지라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나를 붙잡으면 7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내가 8번 일으켜 줄게. 너는 내 손만 붙잡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교회 안에 이 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Almighty God, Divine Hands,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의 손이 여러분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면 우리 염려할 거 없다고요. 염려할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심장 폐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날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하실까? 나를 또 일으켜 주실까? 나를 또 받아주실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넘어진 거야. 하나님이 당연히 일으켜 줘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못나서 좀 실패해서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은 괜찮아 하고 일으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이것만큼 잘 설명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달라스에 저 샌안토니오 텍사스의 샌안토니아라는 곳에 목회를 하시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달라스에 우리 게이트웨이 교회 부흥회를 왔는데 제가 그 신년 부흥회를 하면 제가 참석을 합니다.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래요. 요것만 전하고 새벽 예배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기 어릴 적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디사 텍사스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이 맥스 루케이도 맥스가 태어납니다. 10살까지 살았는데 맥스는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동네 앞에 조그마한 연못만 보는 게 가장 큰 많은 물을 보는 게 전부였는데 10살 되던 어느 날 자기 삼촌이 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서 삼촌 집을 방문하게 되죠. 삼촌이 이 시골 녀석 맥스에게 신기한 거 보여주겠다고 맥스야 나랑 가자. 그리고 데리고 산타모니카 해변을 데리고 갑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 딱 선 10살짜리 맥스가 태평양 바다를 처음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게 다 물이라고 하니까. 근데 맥스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많은 물보다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게 파도의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새로운 물이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10살짜리가 삼촌한테 묻습니다. Uncle, it just keeps coming. 계속 오네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빙그레 웃으면서 You know Max, what? If you come tonight, we will keep coming. 네가 오늘 밤에 와도 이 물이 계속 밀려온다. No way.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냐. 삼촌이 재밌어서 빙그레 웃으면서 Max, you know what? What? 1000 years ago, it just kept coming. 1000년 전에도 이 물은 이렇게 밀려왔단다. No kidding, no way. 1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Max, you know what? What? 뭐가 또 남았냐고. If you come here 1000 years later, it will just keep coming. 네가 1000년 후에 와도 이 물은 계속 밀려온단다. Really? Wow. Can I play in? 들어가서 놀아도 돼요? Sure. 그 모래를 한 줌에서 온몸에 묻히고 맥스는 자기 인생 처음으로 그 파도에 뛰어듭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보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들어서자마자 팍 하고 자기를 치고 지나가는데 진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와! 진흙을 다시 묻혀가지고 들어가기가 무섭게 파도가 팍 하고 자기를 또 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맥스는 그 해변가에서 진종일 파도와 놀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맥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진흙 같은 인생, 하나님의 얼굴 보기도 힘든 인생,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70번씩 7,000번씩 7만 번씩 1000 years ago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씻어주셨듯이 오늘 내가 수만 번 수백 번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날 용서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씻어버리시고, 아니 하나님 못 알아들으셨나 본데 내가 이런 죄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 밀려와서 우리를 뒤덮어버리는 그 은혜의 파도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르는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